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생활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마치 공직자, 공인과 같이 공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삶의 부분들입니다. 이건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죠. 물론 소상하다고는 하지만 요한복음서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을 책으로 다 담아내려면 온 세상의 책을 다 써도 모자랄 것이다 하니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기억하는 부분, 제자들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부분만 담겨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 사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생활이 있죠. 공생활과 대변되는 영역이죠. 하지만 그 사생활에서 몇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가 있으니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거의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 때 신부 베일 쓴 것처럼 이쁜지 못난지 몰라요, 그죠? 잠자리 들어보고 그 다음날 일나봐야, 그죠? 요즘 신부 화장도 그렇다면서요. 스드메,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그러고 하고 나면 완전히 사람이 딴 걸로 바뀐다죠. 메이크업을 탁, 신부 화장을 딱 받고 나면. 그래서 신랑들이 그 다음날 놀란답니다, 그죠? 생얼을 처음 봐가지고. 자, 농담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오늘 복음에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잠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무심히 읽어버리는 사람, 마치 성경을 소설책 읽듯이 읽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라떼 부모한테 반항했네. 굉장히 천박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자기 수준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나의 인지 수준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도 예전에 고등학생 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었거든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걸 다시 나중에 철이 들고 읽으면서 색다른 내용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 내가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어두움의 영역들, 인간의 내면에 담겼던 영역들, 은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릴 땐 순진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부정직할 수도 있고 속내가 뒤틀릴 수도 있고 어둠에 쌓일 수 있고 거짓에 감싸일 수 있구나,
그런 걸 알고 나면 이제 그런 문학 작품들도 다른 시각으로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심오함을 그제서야 캐내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왜 흔하게 술꾼들이 술자리에서 그죠? 자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아들아 술이 떨어졌다. 이걸 왜 씁니까? 지 술잔 술 빚다고 옆 사람한테 술잔 채워달라는 걸 그래도 우리가 천주교 신자 모임인께 그래도 신자 비슷하게 흉내 내면서 웃자고 먹는다 하는데, 사실 그건 그 복음의 구절의 중요도를 평가절하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모욕을 끼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는 술꾼들이 아니죠. 지금 자기들은 그냥 우스꽝 음담패설이나 남 다행인 수준인 겁니다. 그나마 신자스럽게 술 먹는다고 하는 짓거리가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이 얼마나 당신의 신앙으로서 아들의 사생활의 영역에서 공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예수님은 그전에는 여인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자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성모님의 그 신심이, 자신의 아들이신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점부터 공생활을 시작하신 너무나 고귀한 성경 구절을 자기들 술 먹는데 안주거리 삼아서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했던 말에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한낱 우스갯거리로 전락해버리는 에피소드밖에 되지 않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마치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봐라 그 아들 그 다 반항한다, 나도 그래서 반항하는가 아이가, 뭐 이렇게 자기 변명거리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릴 때는 반항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의 성경을 천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질라즘으로 성경도 값을 떨어뜨리는 거죠. 성경은 그냥 소설처럼 읽고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문맥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말씀이 어디에 상수원이 있고 그 상수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누구를 목축이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올곧게 이어져야 비로소 성경을 근사하게나마 제대로 읽어가는 겁니다. 비슷하게나마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은 어린 예수님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경솔하게 가출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게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어떤 행동과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가 핵심이 되는 거죠.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 경우에는 그 말씀에 자기가 선물 받은 하느님의 아들인 줄 성모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이 부모님들은 이 와중에도 표현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모님의 장점 하나가 있었죠. 그 말씀을 곰곰이 담아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성모님의 장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이고 옛날에 그랬지 하고는 잊어버릴 사건인데, 성모님은 성탄 때의 사건들도, 목동이 찾아왔던 일도, 사망이 찾아왔던 일도,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가슴에 품고 곰곰이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심지어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도 그랬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비행기 사고 난 거 아세요? 무안의 공항에서, 국제공항에서 175명에다가 승무원 6명인가를 태운 항공기가 추락을 했답니다. 지금 생존자가 2명이라 하는데 사망자가 20 몇 명. 근데 그 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수라는 거죠. 자, 우리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예를 꺼냈는데 까먹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단순히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은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에서 오히려 부모님이 그 예수님을 소홀히 다뤄버렸던 겁니다. 그냥 있겠거니 하고 말아버린 거죠. 이는 우리 삶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당 늘 거기 있겠거니,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뭐 늘 그대로겠거니,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거기 뭐가 있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회라는 건요, 기회라는 건 마치 이런 비행기 탑승하는 것 같은 거죠. 승객들 오라고 문 열어놓은 시간까지 승객이 탈 수 있는 거지, 문 닫아버리고 떠나고 나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으로 다가설 기회, 말씀을 거머쥘 기회, 진리를 깨달을 기회라는 것은 그렇게 자주 선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선물되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 뉘우침의 기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우리에게 선물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소홀히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였냐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인가? 요셉 성인이 아닌 겁니다. 양부일 뿐이죠. 다만 성가정을 책임지도록 책무를 맡은 사람일 뿐인 겁니다. 이 지상에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이죠. 마치 제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제 사명이 뭡니까? 제가 초전성당에서 주임 사제로 있죠. 주임 신부. 여러분들이 저를 외국말 같으면 father,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래요? 제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그 다음 신부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여러분과는 이 부모 자녀 관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마치 요셉 성인처럼 말이죠. 저도 요셉이잖아요. 제 책무가 다하는 그날까지는 여러분을 돌볼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지만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신부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는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불리지 마라, 스승이라고 불리지 마라. 그 말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느님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란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죠? 그게 아니잖아. 실제 아버지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버지에게 집중할 줄을 알아라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부모가 사흘 내내 아들을 찾았잖아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강세희 하나만 그날 한날 저녁에 어두컴컴할 때 나가갖고 아이고 좀 자유롭게 뛰댕기라 하고 목줄 풀었더니만 사라졌어. 그냥 잠깐 산책하고 들어오겠다는 마음으로 옷도 얇게 입고 나왔는데 야가 어두컴컴한데 갑붙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허해지는 겁니다. 그래가 그날 다시 쫓아 들어와가지고 옷 두꺼운 거 입고 제 전동 스쿠터 한 게 있거든요. 그거 들고 나와갖고 막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그러다 결국 찾았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찾는데 진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나 소홀히 다루죠. 우리 생의 진정한 참된 영역과 진리를, 그리고는 허물에 불과한 것들에 너무 집중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요소들에.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이며 그 참된 아버지의 외아들로 표현되는 분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며 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른 어른들도 맞대면에서 대화를 나누기 힘든 율법학자들과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경탄하기도 하고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그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에게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평균적인 아이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사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왜 미사 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암만 길을 써봐야 구원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하느님의 능력에서 우리가 단지 방향을 바꿈으로써 얻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이래 한참 제가 열을 내면서 강론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혼자 애 타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그냥 애가 달아가지고 뭐 여러분 앉아 오늘 또 그래 길게 하나 아유 막 고마 짧게 하고 막 그냥 끝내지 아유 막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뭐 이거 그런 느낌이야. 뭐 하나는 분명하죠. 저는 참 노력했습니다. 그죠? 예. 뭐라도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이 씹어먹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라고 애쓴 것만큼은 분명해요. 적어도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아이고 예수님 반항하네 이런 소리는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거기에는 뭔가 담겨 있구나. 내가 아직 알지 못하던 것들이 담겨 있구나. 그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 복음을 읽을 때에는 아 이건 그냥 읽어내릴 복음은 아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내가 이해할 때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리다 하면 무시하잖아요. 특히나 한국은 그게 더 극심하죠.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20년 전에 이 나이로 여기 왔으면 어른 대접을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올라갔지 뭐. 여러분 자식들 나이하고 비슷하다 아닙니까? 그러고 여러분 자식들 철딱선이 없죠? 그죠? 그러고 섭섭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쳐다보다가 내보마 아이고 자도 막 그렇겠지 극하고 체 아프는 기라. 예. 아버지라는 마음이 안 들잖아요. 말이야 뭐 신부신북하지만 정말 저를 아버지처럼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죠. 예. 제가 여러분들의 뭘 안 건드리면 그냥 그런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뭔가를 이끌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와 주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건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몇 번이나 시험해 봤던 겁니다. 그리고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분들은 저를 예전에 신부님들을 바라보던 시선에서는 벗어나 있구나. 당신들의 경험, 삶의 경험과 그게 더 우선이구나. 아, 사제가 의도하고 바라는 바보다 본인들의 경험에서 파생된 그게 더 우선되는 거구나. 신앙으로 믿고 한번 던져볼 마음은 별로 없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 차례 검증된 겁니다. 사실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죠. 제가 믿음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젊은이에게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은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걔들이 얼마나 쉽게 친해지고 얼마나 쉽게 서로 나누고. 우리 어른들은 임대 아파트 사는 친구들하고 좀 있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친구 못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주 못됐어요. 이건 정말 못된 짓입니다.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어떻게 우리 나는 들어갈 때 10억 주고 들어간 아파트 사는 우리 자식이 어디 저 임대 아파트 사는 저 후줄그레한 아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냐고.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벌써 제가 사수동 있을 때도 철저히 느꼈어요. 그 앞에 백합 유치원 있잖아요. 수녀원에 사는 유치원. 그 학부모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녀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 애들은 저 임대 아파트 애들하고 같은 반 안 해주면 안 돼요?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돼 빠진 거죠. 아주. 그게 어른들이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똑바로 되겠어요? 지금은 거꾸로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순진성과 천진난만성, 그 안에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 있으니까요. 너희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부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주체가 너무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이고 부모의 입장인 그 두 사람은 비록 성인이었지만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내면 깊숙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라는 그 감각을 올바로 체험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냥 종교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 계모임 근처 가면 많잖아요, 그죠? 컨테이너 박스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무슨 학교 동기회들 모여갖고 하는 거나, 그네들은 그네들 나름대로 예식을 하는 겁니다. 들어올 때 입장료 받고 들어와갖고 월마다 얼마씩 모여갖고 같이 회비 내고 모여갖고 어디 놀러 가고, 여름에는 어디 가고 또 고스톱 치마 얼마씩 내고 얼마씩 삐딱하고, 이긴 사람은 밥 사고, 이게 다 하나의 종교적 예식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런 활동을 다만 성당에서 할 뿐인 거죠. 그 안에 심오하게 파고들어 있는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히 연수를 많이 한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정말 하느님을 사랑해야 그 하느님 집에 하느님 저 왔어요 할 수 있는 거죠. 제사제간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총회장님이나, 그죠? 우리 수녀님이나 문 두드리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차 한잔 드릴게. 앉으소 할 겁니다. 저는 친하니까요. 하느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나라도 하느님과 친해야 가는 곳이에요. 그냥 주일 미사 안 빠졌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 하느님하고 친한가? 아니면 친한 신용을 하려고 애를 쓰는 중인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의 속내에 있는 그 심오하고 깊은 하느님의 영을 온전히 수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에게 이 장면이 주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조차도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합니다. 성장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지만 그 하느님은 저 아기의 모습에서 소년의 모습에서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금은 하찮은 신앙, 비록 미약하지만 신앙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당 나오고 있죠. 뭔가 있을 것 같다, 그 느낌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다만 멈추지 말고 성장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마치 광야로 나갔던 이집트 백성들처럼 실컷 못에 따라서 저기 진리가 있나 보다 하고 나왔다가 예전에 이집트에서는 부추에 마늘에 전구지에 단무지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익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옛날에 그 세속적 쾌락들에 다시 눈을 두고 거기에 자꾸 기울어가면 우리의 상급을 잃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묵상거리를 제공하고 댁에 돌아가셔서도 나는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나는 성당을 왜 나가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